힘이 있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 힘이 있는 감동을 주는 그런 곡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유래된 거예요.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이고 또 많이 신방을 가서 많이 나누는 말씀이 시편 121편이에요. 여러분들도 항상 산을 향해서 뛰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혼을 치료하는 교회, 영혼을 치료하는 공동체, 이런 제목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하니까요.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일단 병이 들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단 병이 들잖아요. 병원에 가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항상 전문가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인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다 의사야. 약도 넣고 빼고 막 약도 넣고 빼고 이 약 내가 잘하는데. 아니요. 그 약이 필요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는 아니야. 그 사람 몰라. 이게 장사 속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낫습니다. 안 낫는다니까요, 진짜. 필요 없는 약은 넣지 않죠. 필요한 약을 넣으십니다. 그러면 영원히 병든 사람은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신기한 건 이들은 왜 성전을 짓는지도 모르고 성전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이유를 알았으면 일하기에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왜 성전이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짓다 보니까 핑계만 생기면 물러나려고 했고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면 예배가 소중한지 몰라요. 왜 도대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대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거든요. 그래야 내 영혼이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소중한 것을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에게 성전이 왜 필요한지를 일깨워주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왜 필요한지,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리오왕 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뜬금없이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물으라는 것이었어요.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잔치집에 갔다 오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잔치집에 갔다 오시면 옛날에 어른들은 옷자락에다가 꼭 뭐라도 숨겨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음식, 튀김 요리, 기름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옷이 상해도 옷은 빨면 되니까 옷 속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먹여주는 것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일들을 좀 하셨는데 일하고 오시면 꼭 저희 어머니 손끝을 항상 봤어요. 손에 뭐가 있나. 그럼 반드시 거기 먹을 것이, 저를 위한 먹을 것이 항상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된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 중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었고 태워서 드려야 되는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었어요.
속죄제로 드린 고기는 태워서 드려야 했고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화목 제물로 드린 거 하나님과 나와 화목인 거예요. 그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같이 먹었어요. 제사장과 예배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먼저 제일 원리는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치든 그건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드린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되는 건 목적 헌금이라고 따로 하시면 됩니다. 목적 헌금이랑 따로 하셔야지 11조를 가지고 감사 헌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 선교 이런 목적 헌금은 그렇게 써야 되지만 11조와 감사 헌금을 가지고 일반 주정 헌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화목의 제사는 좀 달라요. 화목의 제사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잔치를 벌여요. 이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에는 4가지 법이 있어요.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었어요. 또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었어요. 이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어서 드렸고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그냥 쏟아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피를 쏟아서 드리든지 술을 쏟아서 드리든지 그냥 쏟아서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2번째, 3번째, 4번째 제사가 있어요. 요제라는 것이 있고 거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제는 뭐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흔듭니다. 제사장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흔들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거제는 어떻게 하면 높이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먹는 거예요. 이걸 무슨 제사라느냐? 5가지 제사 중에 이런 제사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화목제사만 유일하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고기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였기에 반드시 성전 안에서만 먹어야만 됐고 성전 밖으로 벗어나면 상했어요.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밖을 못 벗어나게 했고 또 하나는 그 고기와 접촉하는 모든 물건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해지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완전히 진짜 아무런 흠이 없어서 거룩하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고기가 아니라 거룩한 고기에 닿는 것이 부정하냐 정하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닿는 물건이 거룩해지느냐 성물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다. 거룩한 고기에 닿는 것은 성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는 그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성물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영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없다. 이것은 영혼의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치료가 안 된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치료가 안 된다. 뜨거움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병원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치료를 꼭 받아야 돼요. 요즘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회에 갔다 오면 데미지 입고 오잖아요. 마음에도 상처를 입어요. 육신도 상처를 입어요. 그럼 뭔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을 어디서 치료를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3가지 사역에 몰두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3번째가 뭐였어요?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어서 영혼이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영혼이 병든 자들이 여기저기서 신음하고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질병만을 최고로 생각해요. 이 질병만 걸리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영적인 질병에서 큰일 나는 줄 몰라요.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 1번이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거라니까요.
영원히 잘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영원히 치료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전이 왜 필요한지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이 필요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장기 자랑하는 곳인 줄 알아요. 시간 자랑. 아니, 처음에만 치료받는 줄 알아요. 처음에 아니요. 계속 상하잖아요.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그 계속 치료받아야 돼요. 그건 묻어두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간혹가다 그걸 치부라도 들춰내면 우리 목사님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아, 나 이제부터 목사님 말 안 들을 거야.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성인 아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성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속에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내 영혼을 내려놓고 치료받는 곳이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머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에 칼날을 받아야 돼요. 칼날을. 왠지 아십니까?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질병은 수술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심각한 질병은 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모여야 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모여서 찬송 불러야 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혼의 건강을 되찾아야 된다. 이거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욕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으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방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했어요. 꼭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일들이 한 100가지 중에 한 90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너무 신나는 거 아닙니까? 90%가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10%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적으로 만들어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에이,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이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이 있잖아요. 이 혼란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외교술이 우리가 탁월하지 못해가지고 생긴 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열등감이 별로 없고 비교의식이 별로 없고 또 병든 상태에서 고침을 받은 이런 흔적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대화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평안함을 느껴요. 그냥 만나는 것만 해도 하나님 만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깃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마음이 병들고 썩어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마음이 병드니까 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병이 너무 깊어져서 이 사회가 지탱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는 없어요. 물론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밖에 없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고장나는 바람에 치료의 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마비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희의 병든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겉껍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전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형식에만 빠져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성경 읽기 바람이 부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들이나 사모님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시작한 취지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걸 형식적으로만 하더라고요. 1년에 성경을 4독 5독씩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안 바뀌어요. 그 성경 잘못 읽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미쳐서 읽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중요한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경이 곤두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에이, 암이면 고치면 되지, 수술하면 되지, 남의 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에 딱 봉착하잖아요. 그게 돼야 안 돼요. 머리부터 쭈삣쭈삣 써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놓쳐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지금 심각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내 영혼을 그냥 내버려둬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그냥 가요. 성경 읽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만 읽어요. 읽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셔야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졸고 있을 새가 어디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하고는 관계 깨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지 마셔야죠. 왜 영적인 손해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오해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수시로 내 영혼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라니까요. 아니면 누가 어떤 중직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말투가 기분 나빠요. 왜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은요, 무조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예, 저도 알아요. 저도 보이니까. 저도 여러분들 다 보이니까요. 특히 여기에 딱 서 있어 봐요. 예배 잘 드는 사람, 이쁜 사람, 미운 사람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마음속에 판단을 자꾸 유보시켜요. 불쌍히 여기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 앞에서 이런 말씀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담임 목회만 20년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어떤 말씀을 던질 때도 그냥 던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속을 다 뒤집어 놓으려고 올라설 때도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말씀에 부딪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럼 신기한 건 어느 순간이 되면 새롭게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병든 영혼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13절이에요. 학교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산자가 죽은 것을 만지면 죽은 것에 전염이 됩니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병이 안 든 사람이 병든 자에게 갑니다. 근데 그 병이 하필이면 전염병이야.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까요? 안 들까요? 100% 듭니다.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국을 만지든지 포도주를 만지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져요. 거룩한 것은 잘 전염되지 않지만 나쁘고 못된 것은 빨리빨리 전염되는 속성이 있어요.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희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들 역시 뭐하다는 얘기예요?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돌아왔잖아요. 안 돌아온 유대인들이 허다했는데 돌아왔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잔뜩 있는데 나는 믿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까 내가 산을 향하여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에 해가 해치 못하고,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해 가셔야죠. 여러분. 환난이 전부 다 벗겨지고, 여러분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죠, 여러분. 영혼이 치료를 받고 새로워지는, 환난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죠.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질병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근데 왔다가 가야죠. 왔다가 사라져야죠. 그리고 더 건강해져야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맛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오염된 백성 속에서 오염된 나라에서 또 성전을 다시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염되죠.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곁에서 부정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하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치료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게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받는 길은 하나님 딱 하나 정해 놓으셨어요. 말씀이에요. 그럼 옛날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인데 왜 졌을까요? 말씀은요, 내 힘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치료하심을 따라 말씀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간간히 나왔어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간간히 나왔다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특히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학개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거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살아보셨잖아요. 몇십 년 살아보셨잖아요. 에이, 목사님 아직 덜 살아서 그래요. 아직 앞으로 10년만 더, 60년 살아왔으면 됐죠. 더 이상 뭐 더 살아가지고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일이 쉽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나는 공부도 열심히 안 했어. 성적 결과가 좋아. 나는 일도 별로 열심히 안 했어. 내가 하는 게 정답이야. 그리고 일이 막 좋게 탁탁탁 축적이 되고 내가 별로 공을 안 들인 것 같아. 일이 잘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좋아할까요? 출세를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우선시하셔야 돼요. 말씀을 치료받는 것을 더 우선시하셔야 됩니다. 이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은 엑스레이하고 똑같이 돼요. 말씀은 CT 촬영하고 똑같아요. 말씀은 MRI 촬영하고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속을 촬영해보면 진단이 되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기능이에요. 실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내 영혼의 심각성을 알게 돼요. 아, 내 영혼이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게 돼요. 뭘 고백합니까? 내 죄성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전에는 다른 사람이 죄인 줄 알았어요. 나는 죄인. 회개하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나 회개하시 왜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세요? 내가 봤을 때 목사님보다 내가 더 훨씬 더 거룩하게 사는데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처음 와서 가졌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멀어도 한참 멀은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알면은 그 다음에 아니요, 멀은 겁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은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딱 읽어보면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엑스레이 촬영하고 똑같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잘못했어요. 예배 중에 교만을 떨었어요. 우시야 왕. 그래서 평생 문둥병하게 뒷밭 늙은이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값버린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래도 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살아있었어요.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갑니다. 환상이었어요. 천사들이 막 날개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두 날개는, 6날개라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린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는 영광, 자기 영광 없다는 뜻이고요. 발을 가렸다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일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날면서 그들이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만 그들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딱 봤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첫 마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야, 가운데다가 그물을 던져봐. 도저히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엄청난 물고기가 쏟아져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탁 부려놓으면서 했던 첫 마디,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었어요. 거기에 베드로는 압도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이 고백의 맛을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둘째, 내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게 되니까요. 너 이거 고쳐,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안 고쳐요. 인간은 절대로 안 고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청개구리 띠를 두르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꿔요. 너나 바꾸지 이럽니다 사람들은. 근데 신기해요.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럼 봄눈 녹듯이 녹아져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직장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실수해서, 누가 잘못해서 직원이 너는 맨날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더 자세히 일러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해야 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두 가지 말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예요? 두 자리 줄이면 뭐예요? 미사 하셔야 돼요. 미사. 그 드라마도 옛날에 오래전에 드라마도 있었다면서요. 어떤 잘생긴 배우가 나와서 그걸 미사라면서요. 그 미사가 뭔가 했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거더라. 이걸 잘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남자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자가 남자 중에 남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세우고 끝까지 고집불통이고, 너만 틀려서 너만 똑바로 하면 나는 문제 없을 텐데, 그러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남자는 자신의 허물부터 먼저 봅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 안에서 빚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탄원하잖아요.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어려움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첫째는 긍정적인 반응을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신기한 건 긍정적으로 프리즘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나타나요. 근데 그걸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결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수구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만이 솟아나요. 시도 때도 없이 부정하고 못되고 썩은 물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은요, 손을 씻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정책을 잘 세운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기에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니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비위생적인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욕망, 욕심, 악한 생각, 더러운 정욕, 더러운 충돌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왜 나눴을까요? 어떻게 해서 사람의 영을 조금이라도 부정해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항상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하지 말라, 이게 너무 많아요.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가면, 일어나서 움직이면 다 죄를 지으니까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고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하지 않는 데 있지 않았어요. 죄성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요. 그리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에요. 오신 목적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그 일을 준비하는 뭐예요? 선발대였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발대잖아요. 먼저 믿은 자는 선구자, 선발대가 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역사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존재해 계신다니까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서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엔 죄가 있어요. 우리 속엔 분노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는 없어도 분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근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망친 사람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아픈 부위, 잘못된 부위를 전부 다 도려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렇게 영혼이 건강해진 사람들은요, 황무지도 옥토로 바꿔냅니다. 이게 힘이에요. 황무지도 옥토로 바꿔낸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다 썩어 있어요. 얼마 전에 대법원장 출신의 사람들까지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인 예배 몇 번 드리다 해서 나라가 바뀔까요? 영원히 병든 영혼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정책을 바꾼다고 될까요? 법을 새롭게 세운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촛불 집회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뭘로 될까요? 복음의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내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과거를 허투루 쓰지 말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회는 문화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사회 윤리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거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치료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외에는 안 돼요. 사회 윤리 가지고도 안 됩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양산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음의 부산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식이라. 간식만 열심히 먹어보세요. 병들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특히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운동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푹 담겨진 다음에 찬양과 기도로 운동하세요. 영적 운동을 쉬지 않고 해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 왜 스마트폰 주셨어요? 왜 스마트폰 속에 하나님 PC 기능을 넣어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첫째는 말씀 보라고. 앱 깔으세요. 여러분 성경 일독이라는 앱을 깔으세요. 말씀이 딱 뜹니다. 휴대폰만 딱 키면 말씀부터 딱 들려요. 야, 한 절은 꼭 보고 시작해요. 왜? 딱 보니까 일단. 그 두 번째 뭘까요? 찬송을 들으라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라고. 요즘 앱 진짜 많잖아요. 찬양 앱. 돌아다니면서 찬송 부르세요. 좀 힘겨우십니까?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힙니다. 착고에 채워져 있었어요. 그 춘향전에 나오는 큰 칼 채우듯이 착고에. 그 착고라는 건 어정쩡하게 앉아 기마 자세를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해요. 어정쩡한 상태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찬송을 불러요. 기도를 드려요. 옥터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들을 채우고 있는 착고. 그들은 멀쩡한 거야. 착고가 전부 다 벗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쥐구멍에도 볕이 드는데 왜 내 인생에는 성령의 빛이 없을까? 왜 내 인생에 뜨거움이 없을까? 왜 내 인생에는 헌신의 빛이 없을까? 간단합니다. 말씀 안 보고 찬송 안 부르고 기도 안 해요. 찬송을 막 부르지는 않더라도 들으세요. 찬송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게다가 요즘 나오는 찬송 진짜 좋아요. 가스펠이 아니에요. 복음성이 아니에요. 진짜 찬송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찬송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찬송은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가스펠송이라고 말하는 모든 노래들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곡조만 현대판인 거예요. 곡조만. 내용은 전부 다 성경에서 다 뽑아냅니다. 90% 이상이. 옛날 노래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들으세요.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겨워 꺼 이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또한 교회는 교회대로 그저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그동안 우리는 뭐에 급급했느냐?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에 급급했고, 가정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었고, 그저 자녀교육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건요, 돈 따라가면 돈이 안 붙더라고요. 근데 예수 따라가면 돈이 붙어요.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야, 대단해. 나는 한 명이라도 아멘 할 줄 알았어. 야, 새심줄처럼 고집이 세요, 진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 따라가면 돈이 붙더라고. 근데 돈 따라가면 돈이 도망을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섬기려고 쫓아가니까 돈이 발광을 하면서 도망치는 거야. 너 미쳤니? 이러면서 도망치는 거야. 너 미쳤니? 너 예수 따라가야지. 너 예수의 종이 돼야지. 왜 내 종이 되고 그래? 욕할 뻔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맨날 나는 없네, 나는 힘들어,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 힘드는지 보세요. 자꾸 쳐서 복종시키세요. 예수 따라가세요. 그 결과 말씀을 소홀히 한 게 죄가 급속도로 우리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회 전체가 중병에 걸렸어요. 이제라도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 붙들으세요.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들어가서 아예 그냥, 물론 직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틀어놓으세요. 제가 간혹 가다가 제 후배가 치과 원장이라서 치료받으러 가요. 이번에 갔더니 세상에 제 거는 자꾸 밀어놓는 거예요. 딴 사람 먼저. 그래서 저는 맨날 2순위예요. 2순위, 3순위예요.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 친구가 항상 찬송을 틀어놓고 합니다. 누워서 꽃들도, 그 개선에 꽃들도, 아주 6개월 전에 내가 가서 자기가 꽃들도 음악에, 이 찬양에 빠졌다 그랬는데, 아직도 꽃들도야. 1년 내내 꽃들도, 바람도, 미치겠어요.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저한테 왔길래, 아직도 꽃들에 빠져있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는 이 찬양만 보면요, 막 눈물이 나요. 그래, 나도 그래. 이 찬양 생각하면 앞부분을 보면 알아요.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일본 선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찬양하라는 거예요. 뭐 꽃들이, 바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찬양하는데, 니들은 뭐하니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놓고 그게 그 꽃들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겨워 나도 자꾸 들으니까. 꽃들도.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찬송을. 근데 이건 계속 반복시킨 거야. 항상 곡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 꽃들도야. 하루 종일 꽃들도야. 이 친구는요, 휴가가 없어요. 휴가 때면 선교지에 가서 치과 치료해주면서 선교 활동합니다. 의사대에서 지금까지 그거예요. 자기가 조그만 선교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도대체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 우리 도대체 왜 살고 있을까요? 도대체 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바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요? 도대체
목사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맨날 거기에만 치심되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죽을 때까지 힘들죠. 자식. 어떤 분 70 넘어서도 40 넘은 자식 걱정하고 계시더라고. 언제까지 자식 걱정? 자식. 목사님 몰라요. 손주 나면 또 손주 걱정까지. 에이씨! 저는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네요. 에이씨! 이러려면 내가 뭐하러 사나? 보여야죠.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를 나타내야죠.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를 몰랐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 이거예요. 시간 되면 목사님 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지루해요. 낸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언제 얼마나 재밌게 더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잖아요. 그럼 그 말씀의 세계로 다시 또 밀어넣어야죠. 나를.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에 접촉했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에 찾아오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요. 못되고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치료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꿈을 다시 한번 넣어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을 다시 넣어주실 것이고 삶의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까?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닐까요? 죄 사함의 은총을 주고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든 영과 부정한 손으로 열심히 농사지었어요. 열심히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러나 결과는 비참했어요. 너무나도 열매가 없었고 너무나도 형편없었어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의 치료부터 받아야죠. 형식적인 예배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안 돼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새기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아내셔야 돼요. 땀을 흘리셔야 돼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예배는 시간 나면 드리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성경 읽겠다. 한 절도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선순위예요. 계속해서 학교에서의 말씀을 4주째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딱 정하셔야 돼요. 나는 우선순위를 뭘로 정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대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잘라낼 건 잘라내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6개월에 한 번씩 검진받으면서 꼭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삼성의료원 한 거 딴 데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물어보는데 담당 주치의가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바빠요. 다음 미치겠는 거예요. 옆방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왜 필요한가 도대체? 갈 데가 없어서요? 갈 데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는 항상 있으니까요. 참된 예배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죄로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이 사회가 죄로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담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그 병든 영혼으로 공부하고 그 병든 영혼으로 일을 하고 그 병든 영혼으로 장사를 하니까 열매가 없을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 병든 마음으로 자꾸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예배에 몰두하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너의 주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믿음의 공동체만이 혼란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고 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신실한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부정해져요. 이것저것 우리는 만지고 손만 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능히 모든 죄와 모든 악한 생각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단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들이 영혼을 치료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치료받으셔야죠. 내가 치료를 못 받았는데 누구를 치료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체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 흔적이었어요. 모든 삶이 하나님 체험이었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예수님 따라가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릴 수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가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았어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치료받았어요. 제 영혼과 제 정신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몰라요. 20대에. 이번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대화 나누던 한 누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딴 때는 저한테 다가오지 않대. 요즘 살만한가 봐. 저한테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 사람이요, 아무한테나 목사에게 다가와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만해야 다가와서 얘기하더라고. 신기해요. 어려우면요, 안 다가와요. 요즘에 아빠가 장로님 되시고 요즘에 멀리 섬기면서도요, 힘이 넘치시나 봐.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 그분이 예배를 진짜 갈망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20대에도 그랬어요. 갑자기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다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임 목사님 어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거 아닌데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게 생겨먹지 못했어요. 난 그걸 바라고 그거 믿고 내가 결혼하고 시집 왔는데 그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있긴 있겠죠. 완전히 싹 없어지진 않겠죠. 제가 좀 거칠고 좀 저돌적이고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의 모습은 20대. 일 벌리고, 아니요, 저를 일 수습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우리 살면서. 성품도, 인격도, 신앙도, 삶도 다 바꿔줄 수 있어요. 난 생긴 게 이래. 이런 사람들 회개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내가 삐뚤어진 거예요. 환경에 치이고 세파에 찌들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 풍파에 시달리다 보면 다 그렇게 변질된다고. 근데 그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이루어져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시대를 살리고 싶습니까? 말씀을 선택하세요.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살리고 싶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참 성전이요, 위선적이지 않은 신앙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세워 나가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의미가 없는 일에 방황하지 않게 될 것이며 열매가 가득한 축복의 삶, 행복한 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걸음이에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